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6월 9일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소.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죄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일이라. 주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길고 이 깊은 모든 속에 내 생명 빛나고 사나웠던 나의 빛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할렐루야. 우리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리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깜깜하고 외로운 마음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리 내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비만이 사라지고 친구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은상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라니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지난날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오니 이제 저희들도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세어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은 하나님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기쁨이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던 사도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탄의 방해로 바울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에 머물면서 지금의 아테네 있죠. 이 아덴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디모데, 그는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믿음을 강건히 하라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에는
무엇을 할까요? 매일 그 씨앗을 뿌린 곳을 들여다보며 관찰을 할 것입니다.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당장에 싹이 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흙의 수분은 적당한지, 혹시 파헤쳐진 곳은 없는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인지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농부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또 보름이 지나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 더 애지중지 보살피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데살로니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싹이 트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떠나온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 과연 그들은 잘 지낼까 하면서 늘 마음과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는 디모데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먼저는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꾼이 아닌 일꾼이다. 참된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돌볼 수 없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물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약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일을 바로 디모데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데에는 적임자였다는 것을 이어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일꾼들이 목사인 저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구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시간을 틈타서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결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디모데, 그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이 믿음과 사랑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 일행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시원한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난 디모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디모데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늘 우려를 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도 그들의 믿음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믿음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초가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룰이라는 분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성도들, 이웃들을 향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이 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삶이 예수님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삶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나 바울과 나의 동력자들은 비록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삶의 활력, 사역의 활력을 되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죠. 저도 로럴 한인 침례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과 사랑의 삶에 대하여서 도전해보고 또 좋은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실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요, 더 많은 애착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삶, 팬데믹이라는 환란의 시간 속에서도요, 더욱더 강건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더욱더 큰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가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화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저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과 사랑의 성장과 아름다운 화합을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